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기로 했잖아요. 자, 인사하는데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자, 옆분 손을 꽉 잡으세요. 두 분씩 꽉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요. 한 2분 동안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옆에 분.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축복된 한 해, 은혜로운 한 해, 하나님의 역사가 뜨거운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형제와 자매의 손을 꽉 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올 1년 동안 살아갈 때 건강하게 하시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의 축복을 덧입어서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말씀 드리는데 건강하세요. 그 유퀴즈 언더블록이라는 유재석 그리고 조세호라는 두 MC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퀴즈를 풀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100만 원 당첨금을 건네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준영이라는 10살 배기 여자아이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살짜리가 올해 이제 11살 됐겠죠. 그래도 10살입니다. 올해 6월 달부터 이제 만으로 다시 내린다니까. 그 아이가 뭐라 했냐면 인생살이가 참 어렵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0살 먹은 애가 제가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른들만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르는 그 어린 아이들, 손주들도 참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대처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럴 땐 우리는 두려운 현실에 우리의 마음,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줄 거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어.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만 줄 수 있는 평안이야. 하나님은 정체를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가 두려움 가운데 파묻혀 산다면 우리는 결국 사울 왕처럼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비의 박이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 다윗, 다니엘, 바울은 두려운 현실에 처할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보세요.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살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길에 거침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 전체에 흐르는 그런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세 가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로 밀어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 가라. 두 번째는 축복의 땅을 얻게 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이 세 단어예요. 하나님은 가라 명령하세요. 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는데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냥 가고 축복의 땅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강하라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할 대로 다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잔뜩 겁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산들바람만 불어도 쉽게 포기할 만큼 잔뜩 웅크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러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자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일어나라는 말씀이 618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너의 모습이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야. 일어나라.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너의 모습이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야. 일어나. 게으름과 나태한 모습이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야. 일어나라. 여러분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서 무엇인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만큼 약해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러운 오른팔로 나를 일으켜 안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크게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올 한 해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정말 매일매일 삶이 어려운 삶이었잖아요. 절망과 좌절밖에 그들 앞에 나타나는 단어가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누가 일으켜 세워주시는가요? 누가 내 삶을 밝도록 인도해 주시는가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 암담해하는 나에게 오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게. 내게 능력 주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힘과 용기와 방법을 줄 테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그가 알렉산드리오라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중에 한복판에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되십니다. 배가 파산의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몇 날 며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공포 가운데 그들이 지내게 됐었어요. 그 배에 276명의 승선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공포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만큼은 달랐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가 성도예요. 그러니 성도는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마음 숨쉬기가 달라야 되고 하는 행동이 달라야 되고 표정이 달라야 되고 자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함께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싶어할 때 같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낼 것을 알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여전히 두렵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렵다 그럽니다. 새해 첫날부터 유류세를 올려가지고 휘발유값이 팍 올라간다고 어젯밤에 될 수 있는 대로 어젯밤에 기름을 넣으라고 다들 그렇게 강구를 했더라고요. 세상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삶의 질이 나아지질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에 여러분 두려움을 정말 걷어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될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나에게 다가오셔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뚝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두려운 현실 앞에 여호수아가 잔뜩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그는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 모세도 감당이 안 됐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소원했던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 현실을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이 백성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후견인으로서 모세의 일을 옆에서 돕는 조력자로만 일을 해왔지 막상 자신이 그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이 딱 여호수아를 그렇게 짓눌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자신감이 딱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마 모세는 수시로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신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자신은 자꾸 회피하고 안 하려고 거부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이 자신을 들어서 쓰신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다는 모세의 이야기, 그 간증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사명 앞에서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봐라, 그렇게 주저하던 모세, 내가 그를 세워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썼잖아. 너도 내가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니. 그 하나님이 나잖아. 바로 나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봐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니? 나잖아. 두렵지, 떨리지, 앞이 캄캄하지.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내가 너에게 힘줄 거야.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를 세워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모세를 불러놓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 앞에서 염려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 가봐. 그러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너를 신처럼 떠받들게 될 거야. 신처럼 여기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올 한 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거침없는 삶, 형통한 삶이 열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이란 건 뭡니까?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복잡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낭망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을 주세요. 다 뚫어지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주셨잖아요. 바울은 이 형통의 복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주어지게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 임마누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방법, 인간의 방법은 형통을 가로막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형통의 삶,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지금 내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 있던 모세에게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발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신발 없이 맨발로 지내는 사람들은 종이에요. 종밖에 없습니다. 여기 신발을 벗으라 이야기는 바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내 종이야. 그러니 너는 내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 장거리 운전하다가 구두를 신고 운전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렇게 운전할 때가 있는데 그때 발바닥에 이 다가오는 감각들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참 예민해져요. 그래서 내 신발을 벗으라 이 말씀은 성령에 민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섭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따라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방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식당에 얼마나 편하게 해놓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갈수록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 쉽게 해야 되고 내가 편리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와 불편을 끼칠 수가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김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신발 신고 들어가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통나무로 교회를 지은 전주 수정교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신발을 벗다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교인들이 불편해해서 결국 신자들이 불편하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좀 편하게 보여서 장로님에게 제가 건의를 한번 했었어요. 장로님, 우리도 교회에 그냥 신발 신고 들어오면 어떨까요? 교회가 그래야 부흥도 하고 그래야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 교회가 더 지저분한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갈 때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갑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 문화와 달라서 침대까지 그들은 신발을 신고 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현관에다가 신발을 벗는 이유는 집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세상 때를 묻고 왔고 세상 먼지가 다 있고 먼지 투성인 그 신발을 신고 집으로 들어간다는 건강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으니까 현관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성서적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 신발 그대로 신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은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전통은 계속 신발 벗고 들어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때를 묻혀왔지만 하나님 이 성전에 들어옴으로 세상 때를 다 지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저녁에 잠자리 들 때마다 신발을 침대 밑에다가 딱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신발장에 신발을 놓으면 되지 그랬는데요.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내가 신발을 찾을 때마다 침대 밑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대요. 참으로 대단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신발을 벗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거침없는 미래를, 거침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거침없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해 후회함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부탁하신 말씀은 지금 편안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건너편엔 두려운 대적들이 놓여 있었고 안으로는 무지하고 우매한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 따라주지 아니한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특히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 싸우도록 여호수아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결코라는 단어 앞에 이 영어 성경은 never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약속의 땅, 여러분 발바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땅, 발벗고 나서는 자가 얻게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예화를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LA에 한 유대인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 노파가 하는 것은 일정 거리를 정해놓고 매일 거리를 돌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는데 나이는 많고 가진 것이 별로 아무것도 없어서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했는데 이 땅을 밟으면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돌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유대인 할머니가 밟으며 기도하는 거리에 유대인 상점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학교가 세워졌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거리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상권을 잡습니다. 유대인 구원, 시원이 뽑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또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저는 이것을 실증적으로 봤어요. 저희 누님이 가게를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 친구하고 둘이서 아침만 되면 그 가게 앞을 계속 돌았어요. 이건 미신 같잖아요. 미신 같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순수한 마음을 보고 계세요. 매일 돌았어요.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끝나면 그 가게터에 가서 돌았어요. 하나님
이 상점을 주세요. 이 가게를 주세요. 하나님 꼭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얼마나 가게가 잘 되던지. 서울에 동대문에 물건을 띄러 갔는데 일주일에 2번씩 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2번씩 갔다 와야 돼. 미리 가기 전에 70벌, 80벌이 예약이 돼 있어요. 우리 이런 스타일의 옷을 사주세요. 그런 가게가 어디 있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얼마나 역사하든지. 우리 누님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는데 10에 4조를 했어요. 10에 5조를 했네요. 제가 신학 다닐 때 학비를 다 대줬어요. 생활비까지 다 대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 섬교회를 돕는데 3군데를 하고 당신 교회, 여수선별교회 헌금을 했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늘 하루 일과를 마치면 재료도 떼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교통비 뭐 다 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익을 가장 빳빳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매일 드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무게가 커져요. 부피가 커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려면 시험이 들어요. 너무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되니까 매일매일 넣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믿음이 없을 때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돈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 드렸어요. 얼마나 번창했는지 몰라요. 아마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줬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성경의 사건을 내 삶으로 그렇게 대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미신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한번 실천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전한 여호수아처럼 올 한 해 도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교회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신발을 벗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올 1년 동안 든든히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의 사랑, 주의 축복,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저희들을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1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강건의 축복을 덧입게 하시고 영원의 축복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